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동계 수련회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말씀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더욱 공급받아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계 수련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손길 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로마서 6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시편 133편 말씀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 즉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그 위임식을 하는 그 장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이렇게 내리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이 되게 되면은 그 대제사장 머리 위에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서 수염까지 흐르게 되면 수염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게 되잖아요. 그것을 타고 내려서 대제사장 그 가슴에 12지파 흉패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12지파 흉패를 적시고 흘러내려가지고 옷깃까지 이렇게 쭉 기름이 내려갑니다. 바로 거룩한 그 교제 안에 성령께서 주인으로 함께 살아계시고 그 교제하는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성령께서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옷깃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작은 형제 자매들의 심령 속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헐몬산이 있는데 제일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때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이슬을 통해서 이제 물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헐몬산보다 그 낮은 작은 그 산들에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그 수분을 이렇게 공급해 줌으로써 식물과 동물에게 생기를 주고 그들이 그 성장을 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거든요. 그 모습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이번 동계 수련회의 거룩한 교제 속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신 말씀처럼 교제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증거하는 가운데 새해에도 많은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좀 드릴 그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순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그 요약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다라고 간명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40년은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신명기 8장에 광야 생활 40년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너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의 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이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셨다 하는 대목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의 학교는 바로 겸손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순종을 배우는 학교였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춰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학교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을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그 요약한다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었다가 구원받을 때 의인의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죄인의 신분이었을 때의 상태를 죄의 종이라 말하고 의인의 신분이었을 때의 상태를 의의 종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이었다가 그 가운데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말씀이 본문에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리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죄의 종이었을 때 거기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죄의 종이었을 때 그곳에서 의의 종으로 이렇게 바뀌는 신분의 변화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야 맞을 텐데 왜 여기는 순종하여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했을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 순종이 결과적으로 따른다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어서 의의 종으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살게 됐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는 것도 역시 순종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로마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잘 아시죠?
여기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가르치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특징 지어지고, 의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특징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그 순종하는 생활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그 순종의 원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두 번째는 순종을 잘하고 싶지만은 그 순종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순종의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의 원리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첫째,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순종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여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행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순종과 행함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함이 없으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단정적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고, 야고보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함이 뒤따라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중에서도 중요한 명령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특징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명령들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살면서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해야만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 1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시금석이에요.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외적인 시금석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사냐 사랑치 않고 사냐, 두 번째는 의를 행하고 사냐 행치 않고 사냐. 그것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이제 외적으로 결정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그 믿음은 정확하게 순종을 생산하는 그 믿음이야만 한다. 순종을 생산치 못하는 그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거기 18절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기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 말씀도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줄 알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과 혀로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 즉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 그가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집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좀 보자고 요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좀 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모친과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정확한 자격은 그가 확실하게 구원의 믿음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순종을 생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가족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그는 성경과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정확한 성경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새해에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을 견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원리가 있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은 그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31절에도 쭉 연장선상에서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돼 있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하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하고 연결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제 속에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조사를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간증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내가 간증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삶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진짜 주님을 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그가 구원받은 증거인 동시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자마자 그 사랑의 대상에 마음이 가도록 돼 있잖아요. 상대방을 그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무슨 말을 하는가를 자꾸 이렇게 들어보고 그 말대로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에게로 내 삶을 바꿔가지고 구조조정하는 특징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취미생활도 알아보고 또 좋아하는 음식도 알아보고 또 그가 하여튼 원하는 것에 정말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이제 드는 거예요. 시간도 막 쪼개서 내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시간 있냐고 물어보면은요, 시간이 철철 남아도 없다 그러지.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 있냐 그러면 나는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지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쪽에다가 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는 원래 밀가루를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칼국수도 좋아하지 않는데 저쪽에서 칼국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좋아하냐고 하면 좋아한다고. 저쪽에서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그거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한다고. 나는 원래 별로 그거 칼국수 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쪽에다가 자꾸 맞춰주고 싶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시간도 들여서 그쪽에다가 내주고 내 정력을 그쪽에다가 자꾸 바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 때문에 생겨나요. 그쪽에다가 맞추려면 당연히 나의 삶은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자꾸 그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겨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성경 말씀을 자꾸 듣게 되고 거기서 거룩하신 그 주님의 뜻을 캐치하게 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에 군더더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구조조정을 자꾸 하도록 돼 있죠. 맞춘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순종을 부르고 순종은 또 다른 사랑을 생산해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초자본인 사랑은 언제 우리 속에 들어왔냐?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런 말씀 있죠.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기초 자본이에요. 그 사랑을 자꾸 증가시켜 가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야만이 그 사랑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랑을 증가시키는가?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사랑을 증가시키는 명백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 온전케 되었나니를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랑이 증가되나니,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랑이 더욱 충만케 된다. 그러니까 순종 자체가 우리 속에 사랑의 증가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투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1억 원을 갖고 있다면은 그 1억 원을 이제 증가시키고 불리기 위해서는 은행이라든지 기타 투자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해야만 하잖아요.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그 이익이 남아가지고 자꾸자꾸 그 1억 원이 증가가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증가되면 또 다른 투자처에다가 또 투자하면 또 증가되고, 이런 원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을 딱 하게 되면은요, 순종하는 순간 그만큼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증가시켜줘요. 그럼 사랑이 증가되면 또 더욱더 그 사랑의 대상에게 맞추고 싶으니까 또 순종을 잘하겠죠? 그러면 순종하면 또 사랑이 증가되죠? 그러면 또 순종을 잘하겠죠? 계속해봐요? 계속해도 마찬가지지 뭐. 네. 순종하면 사랑이 증가되고, 사랑이 증가되면 또 순종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공이 제일 끝부분에 그 교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순종하게 되는 자는 더 사랑을 증가시켜줘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안고 있는데 말씀만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생활상담을 가끔가다 하는데요,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됐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분들을 상담하게 될 때 특징이 있어요. 쭉 얘기를 해보면요, 구원받은 지 1년만 딱 돼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러한 지식조차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들었을 텐데 그는 그 기초적인 지식마저도 소유하고 있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뺏어갔거든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는 사람은 그 말씀 배운 것까지 새카맣게 까먹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이 투자와 같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이 증식되고, 그리고 순종을 또 잘하게 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그 원리가 순종에도 꼭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사랑이 증가될 수 있도록 자꾸 순종의 물을 줘야만 합니다. 나무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잘 자라게 하려면 막 물을 자꾸 줘야만 되잖아요. 그 사랑의 나무가 잘 우리 속에, 삶 속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순종이라는 물을 자꾸 줘야 됩니다.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어디선가 들어봤죠? 예.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한다. 그래서 가정도 자꾸 서로가 그 사랑의 물을 줘야만이
가정이 아름다워지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랑이 증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운 바 말씀을 순종으로 옮겨봐야만 한다. 그래서 순종을 계속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자꾸 순종을 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자꾸 고기를 먹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도 습관입니다. 순종을 습관적으로 잘 해낸 사람은 자꾸 순종하는 쪽으로 가고, 불순종하는 쪽을 자꾸 습관화시키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길을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종은 구원받은 증거인 동시에 명백하게 그가 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순종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순종의 결과는 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정말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죠. 야고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5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는 곳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칙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순종하기로 오늘 작정해야만 합니다. 나는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포기하더라도 말씀 순종하는 것만큼은 내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심해야 되겠다. 그걸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심이 이어져 가지고 정말 순종하게 되면 복을 확실히 받도록 돼 있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의 발을 쭉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이 따르죠.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 항상 복은 언제 오냐? 순종 때 옵니다. 순종할 때 복이 오도록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 즉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언급한 세 가지의 말씀 이외에 성경 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나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정말 순종할 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우선 물질적인 축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순종할 때 비례적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껴놓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할 때 삶 속에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째는 주님이 그 사람과 동행을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동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한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순종은 주님과 동행을 불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끝부분,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시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분명코 나타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주님의 의지가 아주 대단하시잖아요. 그리고 23절 끝부분에도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 속에 오셔서 그 처를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계신다는 것하고 주님이 끊임없이 내 생애 속에서 동행해 주신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렇잖아요? 계셔도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불순종은 동행하는데 제한을 받잖아요. 반드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말씀 있죠?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 기뻐하잖아요. 순종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자로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늘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지속적으로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각색 병자들이 지속적으로 고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도 살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이제 보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 좀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세상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망이 정말 있다면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하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에게 함께 하시며 반드시 역사를 해 주실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하고 요단강이 갈라질 때가 다르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홍해바다는 주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고,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들어섰을 때 갈라졌고 그랬잖아요. 홍해바다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형이라면 요단강은 신앙생활의 전 영역 속에 적용이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법궤를 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맸다는 것이고요, 들어섰다는 것은 순종을 가르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글을 통해서 어떤 주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해요. 그 순종하는 마지막 그 발걸음 속에 갈라지는 역사가 요단강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순종을 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누가복음 5장의 그 베드로 사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기 상식과 경험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순종했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내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리고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실제로 내린 것은 순종이잖아요.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끝부분에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역사가 나타나면 그처럼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축복의 사람이 새해에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이 뭐냐면 그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기도응답이죠. 근데 이 기도응답의 전제가 뭡니까?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이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역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더 가지세요. 그래서 그 순종의 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진실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죄인의 신분에 있을 때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실되게 주님께 기도하죠. 무엇인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반드시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동안을 반성해 볼 때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았다는 특징들이 많이 없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분들은 내년에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욥기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그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의인은 그 길을 주님의 말씀이 길이잖아요. 그 길을 독실히 행한다는 것은 아주 신실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독실히 행하고 그리고 그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점점 힘을 얻느니라. 영적인 힘을 더욱더 많이 얻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축복은 그가 증인으로서 살 때 진짜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지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성령도 증인이시다. 사도들이 증인이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신 성령도 증인인데 성령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랬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더욱더 역사해 주셔서 증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삶 속에서 전도를 한 해 동안 했는데
그 전도의 결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순종이 부족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삶 자체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종의 원리 중에서 순종은 반드시 복을 가져다 준다. 복이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축복뿐 아니라 순종은 내세에서의 축복을 불러오는데 그 내세에서의 축복이 바로 상이죠. 영광은 반드시 순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한 삶은 상이 없어지게 만들고 순종한 삶이 항상 상을 불러와요. 시편 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의를 따라 상 주시죠. 주님의 의는 내게 구원을 주셨고 내 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의거든요. 그것이 바로 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신앙의 집을 짓는 과정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구원의 터 위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집 짓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나중에 불로 그 공력을 밝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불타버릴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을 텐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게 되면은 타버리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게 되면은 그게 남을 거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있고 나무나 짚이나 풀이 있는데 그게 뭘 가르치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풀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게 그 금, 은,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짓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 것만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서 남아서 상이 되고 불순종했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내세에서 주님을 만나서 상을 더욱더 많이 받기 원한다면 순종을 정확하게 해야만 하겠죠. 잘 지세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순종 잘해 집을 잘 지세.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순종을 잘할 때 집이 잘 지어지는 것입니다. 견실해. 그게 남는 이제 집입니다. 신앙의 집. 그래서 그 신앙의 건축을 순종으로 잘 지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세에서의 상을 아주 분명하게 목표로 살았어요. 모세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걸 헌신착처럼 버려버렸어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 돼 있거든요. 모세는 구약시대에 영광스러운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의 대표요. 신약시대의 대표가 바울인데 바울도 역시 표대가 상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상에 대한 간절한 영적인 욕구가 있었다니까요. 그 상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 상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고요. 마치 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1등을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금메달을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그 갈구가 있듯이 말이에요. 상에 대한 갈구가 모세나
바울, 공이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주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가져올 은혜가 상급인데 그 상급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살면 되지 그 상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그것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신앙은 과거에 구원받은 은혜를 가슴속에 한쪽에 심장으로 기억하고 한쪽은 미래에 상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 열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현재의 신앙이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새가 두 날개가 있듯이 한쪽에는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쪽에는 영광스러운 미래의 상급을 같이 바라보고 있어야 현재의 삶 속에서 강력한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케 돼요. 반드시 상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상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순종만이 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내세에서 상급을 가져다 준다. 자, 순종의 원리 크게 4가지 정리했습니다. 첫째, 순종은 구원의 증거. 두 번째, 순종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세 번째,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복으로 연결된다는 거. 네 번째, 순종의 결과 영원한 내세에서의 상급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 4가지의 순종에 대한 원리는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앞으로 한 해 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순종을 잘 하고 싶은데 그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은 항상 제거하고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야 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좌절하고 굴복돼 버리면은 순종이 안 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방해 요소는 우리 안에 있죠.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 방해 요소가 육신이라는 적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바깥에 뭐 세상이 적이고 마귀가 적이고 물론 그런 게 다 적이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알고 소원도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뽀짝뽀짝 올라오죠, 지금. 그잖아요? 그런데 고만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이에요. 몸,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르크스라고 말한 그 죄성,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남아서 그것이 순종하도록 길을 가는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같이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지금 육신은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의 대표예요. 순종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육신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막고 자꾸 뒤에서 그 노략질을 했던 그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아말렉. 예, 그 아말렉이 육신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아말렉의 특징이 뭐였었냐면요, 항상 이 진 가운데 바짝 붙어서 전진을 쫙 하는 그 사람들은요 공격을 못해요. 항상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냐면 약해가지고 또 약하고 피곤하고 해가지고 뒤에 처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아말렉이 공격해가지고 잡아갔어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요, 무리 가운데 탈싹 달라붙어가지고 좀 약해도요 계속 그 무리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가면은요 공격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맹수의 공격은 항상 무리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약화된 그 동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신이라는 그 아말렉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전진하는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전거를 타고 계속 비벼 돌리면서 전진하듯이 신앙은 전진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전진하는 삶을 살지 않고 퇴보하는 삶을 쭉 살고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는 쪽으로 살고 있잖아요.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특징으로 딱 결심을 하고 개척을 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만 그 고난을 싫어하고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십자가와 그 희생을 싫어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현실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타협을 하는 순간 퇴보가 되거든요. 퇴보가 되면 그만 그 육신이 그 퇴보가 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적으로 붙잡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뒤처진 사람을 아말렉이 잡아가서 아말렉의 포로가 되듯이 항상 신앙이 타협된 사람, 또 뒤처진 사람들을 특징을 보면은요, 상담 딱 해보면은요 주도적으로 아말렉의 포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우선 평강이 사라져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쭉 조사해 보면은요, 육신이 강해가지고 그 강한 아말렉의 포로 돼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으면은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평강이 사라지고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특징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지와 그런 것들로 쭉 이제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쪽으로 특징 지어져요. 왜냐하면 아말렉의 마취 주사를 맞았거든. 아말렉은 불순종하기로 작정된 놈이잖아, 이게. 그놈한테 걸렸거든, 시방. 그래가지고요, 이 불순종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하고 매사에 어떤 그 부정적인 특징,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이 자꾸 섞여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 보여요. 그게 지금 아말렉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그 반증이에요, 그게. 그리고 사람을 자꾸 높이게 되는 특징,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사람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특징으로 자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이 아말렉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이게 숨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 그래서 이 아말렉이 이제 다양한 그 방편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게 되는데, 이 육신에 속하게 되게 되면은 습관 자체가 있잖아요. 불순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습관이 항상 이 지체하는 습관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가야 되는데 지체를 해. 그래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 결말도 틀리지만은 삶의 모습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틀립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려고 천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롯이 구원받은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이제 빨리 떠나라고 했는데 그 떠나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머뭇 지체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 한번 잠깐 보시죠.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지체함에 동글뱅이 쳐놔요. 이런 사람이 되면은 불순종의 길을 가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서 빨리 떠나라 했으면은 즉시 순종을 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신속히 가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백선아대에서 그에게 준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지시하는 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순종합니다. 이게 롯하고 완전 달라요. 22장으로 가보시죠.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자, 거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거기 밑줄을 그어봐요. 아마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시기가 그 전날 저녁이었을 거예요. 저녁 무렵에 틀림없이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순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진실함이 입증이 됐고, 그가 이삭보다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신속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체한다고 반대입니다. 아마 지체가 됐으면 틀림없이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점심때, 저녁때로 그 다음날 가면 갈수록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살인인데, 성경의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살인죄를 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모순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을까? 명령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예, 그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어가냐? 하나님은 약 주고 병 주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아내 사라가 그 이후에 나하고 의논도 않고 그렇게 직접 행했다고 얼마나 끄급수를 줄까? 그 생각이 들겠죠. 세상에 당신이 그럴 수 있어야 말써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막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면 될수록 순종을 해야만 하는데, 환경을 초월한 순종이거든, 성경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명령 떨어지면 순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항상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생각이 나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간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신속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찾아보시죠. 시편 119편 59절 60절
59절, 60절을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거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성경 위에다가 신속하고 반대 지체 이렇게 딱 써놔요. 신속 반대 지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신속히 나가야만이 순종이 가능해지지, 지체하게 되면은 반드시 불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리고 이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부분적인 순종만을 고집하고 성경을 전체를 완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을 때 불순종의 길을 가기가 쉬워요. 부분적인 순종만을 고집할 때. 사울은 부분적인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을 저지른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환경 속에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나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것은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계속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유아까지 다 진멸하고 짐승의 모든 새끼들까지 다 진멸하라,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한 순종은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비롯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치 있고 살진 것은 남겼습니다. 짐승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겠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순종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만큼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다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삶 속에서 순종을 해나가야 되지. 그래서 순종의 영역을 개척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어떤 것은 순종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나는 도저히 못해 불순종하고, 그럼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 당시에 양을 잡아 먹을 때 양을 날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서 구워서 먹는데 머리부터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까지 다 잡아먹으라 그랬다고. 다 잡아먹으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다 순종해야 될 것의 교훈이에요. 정강이도 있고 머리도 있고 내장도 있죠. 내장 같은 것은 부들부들하니까 먹기 좋잖아요. 꼬숩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양을 먹는데 막 머리 같은 것은 뼈가 있어가지고 막 먹기가 옹삭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는 내놓고 부들부들한 내장만 꼬가지고 꼬수니까 맛있게 먹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것들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음식으로 말하면 신앙의 편식이죠. 어머니는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반찬거리를 마련해가지고 상에다가 올려줘서 머시가 이거 잘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머시기는 계속 이 상에 올라있는 것을 고루고루 다 먹어줘야 돼, 반찬을. 그렇잖아요? 어머니 성의를 봐서라도 먹어야 되고 지 건강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0가지 반찬 올라왔는데 한 두 가지 것만 그냥 계속 김만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편식을 하잖아요. 건강치 못한 모습이 되겠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딱딱한 말씀도 순종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순종해야 되지만 내가 조금 싫어하는 말씀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에 편식이 생기지 않냐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순종만 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성경의 그 많은 말씀을 다 순종하냐? 못한다. 그러면서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말씀은 가까이 하면서 기도 생활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하면서 말씀은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가까이 하면서 교제는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기도, 교제는 하는데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은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는데 헌금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다 부분적인 불순종 아닙니까? 교회 앞에 와가지고는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집안에 가면은 남편한테는 순종을 안 해요. 부분적인 불순종이죠. 좋아하는 것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해주세요.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의 그 설계가 얼마나 자세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 설계도대로 자세하게 다 명한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성막이 완성됐고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서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부분적인 순종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난 한 해를 쭉 양심적으로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순종을 했던 것은 더욱더 순종하면 좋고 내가 순종을 해야만 하는데 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실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할 때 불순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태복음 22장 성경에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다.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 안 해. 그건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좀 더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 자기가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끼리 관계 속에서 세운 질서에도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야만 하는데 동일한 무게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세워주신 그 질서에 순종치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 말이죠. 국가에서 백성은 왕을 공경하고 왕에게 순종할 것이 명령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죠.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순종해야만 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순종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실 것이고 자기가 나서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명령된 그 질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앞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 생각하고 사람에게 순종할 것을 당부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 여자가 남자 밑에 있도록 되어 있죠. 그것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를 해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위치 속에서 결정이 되어질 때 순종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순종된 가운데 모두가 협력을 해줘야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보시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분명하게 새해에는 더욱더 입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순종의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고난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르기를 싫어하게 되면은요, 불순종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고, 소극적인 의미에서 따라가는 거죠. 자기 육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고난과 희생으로 대별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도시대의 모습하고 현재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도 고난과 희생이라는 삶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삶의 정도는 다 달라도 고난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은 편안하기를 기대하고 안일하기를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을 약속을 했지만은 편안을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편안하고 평안하고 다르죠? 예. 같아요? 예. 평안은 하나님께서 심령해 주시는 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하고, 편안은 육신적으로 안락하게 지내는 것을 말해요. 그 편안하고는 달라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그 육신적인 그 편안함을 약속한 데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육신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과 희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편안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인기 절정에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 아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그 다른 모든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보면 인기 없는 발언이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을 따라 살기 좋아하고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좇아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거부하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니 그게 인기 없는 발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그 길을 주문하신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 길 속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반드시 주님을 위한 순종의 길 속에서 고난과 희생은 감수하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했지 고난과 희생을 피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해에 정말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한다면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했잖아요. 고난이 있고 희생이 반드시 있지만은 그 길 뒤에는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그 보상 있잖아요. 보상을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다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은 그것이 불순종을 자초할 수 있어요. 순종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보상은 천국에서는 정확하게 갚아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시련하고 단련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때는 순종을 잘하고 있더라도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뺏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앗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그 법칙이 보편적으로 응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렇게 그대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순종한 만큼 이 세상에서 보상을 나는 다 받아야 되겠다. 뿌린 대로 거둔다면서 나는 순종했는데 육신적으로 그만큼 나에게 무엇인가 반대급부적으로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판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판기 신앙이 뭔지 아시죠? 300원짜리 딱 넣으면은요, 정확하게 300원짜리 무엇이 나와. 그 다음에 뭐 1000원짜리 뭐 아이스크림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딱 넣으면 정확하게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보상을 다 해주셔야만 돼. 이런 태도는 시험에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앞서간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순종을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지만 얼마나 육신적인 삶이 비참한 모습도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갔지만은 육신적인 그 상황 속에서의 결과는 계속해서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굶주림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 끊임없는 고생. 하여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고난과 희생의 발자취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순종을 잘했는데 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고난이 많이 왔을까? 안 맞잖아요, 이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몸에 악창이 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 볼 때 육신적으로 너무 비참해졌어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는 순결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그 아내가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얘기하니까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가 또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어리석게 범죄치 않았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인이 그분이 주었다가 가져갈 수도 있지. 에? 너는 왜 주기만 바라냐? 이 바이보이 같은 여자야. 그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정말 극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죽이실지라도 하나님만 의뢰하는지 그 믿음의 진실함을 입증해 보기 위해서 때때로 그 신앙과 반대로 육신적인 것을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앗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있는데 문제는 나는 순종한 만큼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보상을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산다면은 그때 시험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산에서도 올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 있는데 정말 신실한 가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대학생인데 그만 그 물건을 이렇게 올리다가 천정에서 떨어져서 갈비뼈가 이제 상했는데 가서 보니까 피가 많이 차가지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먼저 갔어요. 자,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답답하잖아요. 두 분이 집사님 가정인데 얼마나 진실하게 잘 살았고 훌륭하고 그 학생도 정말 신실하게 봉사하는 학생이었는데 왜 그런 재앙이 따르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더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두 자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순종에 대한 대가를 육신적인 보상으로 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비록 그 재앙이 당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수 없어도 때가 지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보시는 분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리해야만 한다고 그 얘기해드렸거든요. 잘못하면은 순종에 대한 보상은 천국에서 정확히 다 받는데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그것을 다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고난의 길과 희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시험 속에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그 명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불순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할 때는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한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유익한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8장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의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순종하라 할 때 내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내가 가난해질 것 같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그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나게 한다든지 망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목적을 오해하게 되면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짤막하게 제가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무지가 불순종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안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이 생활화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9절하고 100절 99절하고 100절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예, 거기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거기 밑줄을 그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100절에 그걸 밑줄을 그어봐요. 그러니까 묵상함으로 지킴으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킴으로는 순종이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단계가 주의 증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읽는 거 필요하지만은요, 건성건성으로 읽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뜻을 간절히 생각하면서 읽어야 그 뜻이 새록새록 다가오게 돼 있지, 그냥 피상적으로 쭉쭉쭉쭉 국어책 읽듯이 읽어가면은요, 이게 읽고 나서도 뭔 읽었는지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통독하는 거 필요하지만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가능해지고, 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르비딤 전투를 기억하신다면,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광야에서 이제 전투를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나가서 실제로 싸웠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가서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들었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잘 선택해서 전쟁을 잘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서 쳐들고 있는 손이 내려와 버리면 지는 거예요.
지팡이가 항상 올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이것을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니까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서 올렸다고요. 그래서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으니까 승승장구해서 그날 대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단을 쌓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승리는 하나님께 지팡이를 드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육신의 힘을 공급받아서 육신이 정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죽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을 굴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힘을 도와가지고 능력을 공급해서 급기야 죽고 싶지 않은 그 육신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리가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의 길로 나가서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배워서 알지만은 육신이 강해서 순종치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면, 특히 여러분들이 넘어지기 쉬웠던 약한 부분들 있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습관적으로 실수를 많이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시편 141편을 딱 찾아가지고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언어 습관을 통제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지만은요,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 변화되지 못한 것을 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과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교제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순종의 지름길입니다. 방편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런 말씀이죠. 순종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속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내가 불순종을 잘하는데 그걸 다스려서 순종하는 쪽으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을 늘 기억하고 불순종했던 그 길을, 이제 그릇했던 길을 순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말씀했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것을 감사하게 기쁘게 수용을 하는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좀 빨라지죠?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늘 느끼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죄에서 구별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늘 우리 자신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줄타기 고개사 아시잖아요. 그래서 외줄타기 고개사가 이제 가는데요, 막 저 밑에서는 막 그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외줄타기 고개사가 길을 건너가는데 그 눈의 초점이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요, 줄 끝에를 바라본대. 저기 줄 끝에. 그 눈이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바라보고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있잖아요, 둥강둥강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옆에서 아이고 잘하네 했어요.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럼 그 순간 떨어져 버려. 알았죠? 이게 여기를 보면 안 돼. 좌우측을 절대 보면 안 되고요. 저기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초점이 끄트머리예요. 그 실 끄트머리, 끈의 끄트머리를 딱 보고 계속 가면은 균형을 맞추면서 끝까지 간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변의 환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만 고정이 돼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게 돼요. 왜?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거거든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거든요. 이 초점을 한 곳에 맞춘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햇빛이 비칠 때 그냥 햇빛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딱 내놓으면요, 이게 타지를 않습니다. 근데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점을 만들잖아요. 해본 적 있죠? 한참 있으면은요, 그 초점이 맞춰진 자리가 타요, 안 타요? 타요. 참 이상하지. 분산돼 있으면은요, 똑같은 햇빛인데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쫙 한 곳으로 모으잖아요. 모으면은 태운다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환경이 아니고요,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그분이 늘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2011년 우리가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그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맞춤으로써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계 수련회에 저희들을 모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1년,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해외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